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이렇게 찬송하며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어둠 가운데 행하며 지옥문을 향해 달려가던 소망 없던 우리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보혈을 힘입어 예배 가운데 나가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넘치도록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죄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셔서 화목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단번에 제물되게 하시고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에 잘못과 허물진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주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하게 하시고 온전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회개로 주님과 연합되는 귀한 시간이 있게 하시고 저희의 삶 속에서 친히 간섭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저희도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도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을 때 그 배에 탄 사람이 모두 죽음 앞에 떨며 아우성쳤지만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던 바울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바울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성도들 중에는 고통과 어려움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이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십자가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심령마다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은혜의 단비가 흠뻑 내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깊은 곳까지 더듬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모두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네팔에서 사역하시는 허태한 선교사님을 모십니다. 한국에 들어오셔서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오시는 관계로 다음 주일은 연합예배로 11시에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설교하시고 식사하신 다음에 제가 네팔 단기 선교를 우리 선교인들하고 다 내년에 갈까 해요. 그래서 단기 선교에 대해서 네팔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하는 그리고 질문받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아동부 예배는 선교사님 오시는 관계로 10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로 예배를 드리며 성찬식이 있으니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시니어 권사님들 제주 여행이 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장 모임 없으며 1시에 중창단 연습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강단원아 표정재 권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예배 후에 간편식을 준비했으니 식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네요. 신약성경 28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제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종교다운주의가 있죠. 구원을 받을 때 산을 올라가는 정상을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종교다운주의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 죽으실 때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면 다른 종교나 또 다른 방법이나 선행이나 율법이나 또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비참하게 처절하게 도살당하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죠. 그런 길이 있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길로 가라고 하셨을 거예요. 이런 길도 A라는 길도 있고 B라는 길도 있고 C라는 길도 있으니까 그 길로 가서 구원받아. 선행으로 도덕으로 율법으로 구원받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더 웨이 온리 웨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을 하시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명은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대속의 사명을 구원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호산나 왕으로 오신, 물론 예수님 왕으로 오시죠. 이 세상을 심판하는 왕으로 오시지만 그저 인간적인 방법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받아들였지만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와 그리고 사망못에 매여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사탄도 그 십자가 사명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았기에 끝까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그 길을 막고자 애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죠. 제가 왕의 십자가라는 설교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의 인생의 시작부터 사탄은 십자가 길을 막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는 순간까지도 사람들을 통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네가 남은 구원하실 때 너는 구원 못하냐 하면서 조롱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것을 막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탄은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며 또 우리 가정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십자가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지만이 믿음의 바톤 터치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가정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에 설교학 교수님이셨던 분이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자기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체육대회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주 오랫동안 뭐 대대의 자존심이 걸린 거니까 뭐 연대 체육대회 한다 난리가 나요. 근데 이분도 이제 군대에서 연대 체육대회를 하는데 대대별로 뭐 종목별로 열심히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1등 하면 부대에서도 포상휴가를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종목별로 치열하게 다퉈가지고 마지막 체육대회 하이라이트가 뭐죠? 개주에서 모든 게 결정나잖아. 개주를 하는데 정말 장병들이요, 이 개주를 우승하기 위해서 선발한 그 장병들을 열심히 훈련을 시켜가지고 정말 마지막 우리가 이기자 했는데 마지막 주자가 누구였냐? 연대체육대회니까 대대장들이 이제 대대장들 있잖아요. 중령들, 대령들, 대대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대장님들이 마지막 주자로 딱 나온 거예요. 근데 세상에 장병들이 막 개주를 막 엄청 빨리 달려가지고 1등을 했어. 야, 드디어 우리가 이겼다. 마지막 바톤 터치 딱 해가지고 대장을 뛰는데 그 비디오 먹고 뛰기 시작하는데 1등에서 꼴찌가 돼버린 거예요. 그 순간 그 몇 달 동안 준비했던 그 대대원들의 병사들의 그 표정이 완전히 그냥 울상이 되기 시작하는데 교수님 말로는 그날 그 대장을 죽이고 싶었대요. 제가 옛날에 비과서 공교를 할 때 교구별로 체육대회를 했어요. 4개 교구가 있었는데 지역별로 한 1000명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 체육대회를 하는데 뭐 마찬가지죠.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엄청난 시상품도 준비를 하고 그래서 정말 치열하게 경기를 하는데 마지막 게임이 뭐죠? 이것도 개주잖아요. 근데 개주의 마지막 주자가 누구였냐면 청년들이었어요. 청년. 저는 이제 마지막 주자였는데 청년들이 개주를 다 이제 하여튼 제일 잘 달리니까 청년들이. 근데 우리 청년부에 좀 이렇게 열정이 많은데 조금 이게 뭐랄까 자기 말로는 그래요. 형 저는요 머리는 냉철하고 가슴은 뜨거워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됐어요. 머리가 뜨겁고 가슴 냉랭해요. 이런 청년이 한 명, 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얘가 그날도 이제 마지막 주자가 돼서 바톤 터치를 딱 해가지고 딱 뛰는데 갑자기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왜? 얘는 여우수아 팀인데 모세팀 바톤을 가지고 뛴 거예요. 그래서 두 팀이 망했어. 아니 몇 주 동안 준비해가지고 마지막 그 경기 모든 게 달렸는데 아니 이 여우수아 자기 팀을 구별을 못하고 그냥 받아가지고 이어가지고 두 팀이 망해가지고 체육대회가 끝나고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두 교구에서 들고 일어났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 다시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올림픽 다시 하는 거 봤어요? 선수가 잘못해도 올림픽 다시 하는 거 봤냐고요. 그래서 얘가요 젊은 남자 집사님들한테 끌려갔어. 체육대회 끝나고. 그래서 이제 끌려갔다가 와서 하는 말이 야 집사님들 뭐랬냐? 형 집사님들이요 밤길 조심하래요. 제가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믿음의 바톤 터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1000명이 열심히 해도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체육대회는 망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의 선조들이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열심히 순교하며 사역을 해도 그 믿음의 바톤 터치를 우리가 잘못하면 십자가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의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의 박해로부터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습니까? 저는 성지가 좋다 영상을 보고 카타콤이 나오는데 그 지하 무덤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핍박을 당하면서 순교의 행렬이 가득했죠. 로마의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기독교인들이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 화형을 당하면 로마의 그 어두운 밤을 밝히는 가로등 역할을 한 거예요. 통도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켜서 결국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세의 암흑기가 찾아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그저 예배의 형식, 미사, 형식에 빠져가지고 성도들이 타락한 삶을 살게 돼서 종교 개혁자들이 오직 말씀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로 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얼마나 많은 종교 개혁가들이 순교를 당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종교 전쟁을 통해서 죽기도 하고.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청교도 신앙으로 이루어져서 청교도 국가인 미국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선교를 오셔서 어떻게 순교하십니까?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변에서 무기 잘려줬잖아요.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 두 분이 처음에 선교사로 오셨는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저 목포 섬 선교를 갔다가 배 타고 가셨다가 배가 침몰할 때 자기 구명조끼를 어린 소녀에게 벗어주고 순교하셨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로제타 셔도울 가정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의료 선교사로 왔다가 남편이 청일전쟁 때 우리나라 사람들, 다친 사람들을 돌보느라고 열심히 의료 선교하시다가 과로로 전염병에 걸려서 과로로 순교하시지 않습니까? 그 어린 딸이 죽고 그래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선교 사역을 계속하면서 여러 학교를 세우고 또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시고 크리스마스 시를 만들어서 그 아들도 의사가 되어서 어머니의 대를 이어서 정말 평생을 대한민국 영혼을 위해서 힘썼던 그런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한국이 정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됐죠.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 이기풍 선교사님 우리나라 최초의 7명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는데 이 7명의 목사님들이 뜻을 정해요. 야 우리가 7명 중에 한 명은 그래도 선교를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7명 중에 한 명이 선교를 가자. 선교사를 파송하자 해서 뽑힌 사람이 이기풍 선교사님이에요. 이기풍 선교사님 원래 깡패였죠. 그런데 로마의 평양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장대현 교회를 건축할 때에도 평양 개붕운동을 이끈 장대현 교회를 건축할 때에도 막 반대했던 깡패였어요. 선교사님을 막 돌로 쳐가지고 다치게 하는 그런 깡패였다. 근데 그분이 사울이 예수 만난 것처럼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말씀처럼 기풍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꿈에 예수를 만나서 회개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된 분인데 이분이 제주도 선교 왔을 때예요. 그 제주도 지역은요 정말 척박 지금도 뭐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런 땅이지만 정말 척박한 땅에서 선교할 때 배고픔과 굶주림 가운데 죽을 기 가운데 많은 교회를 세워서 지금도 제주도를 가면 우리 통합집 우리 예장 통합의 대표적인 교회들은 다 이기풍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예요. 오늘 우리가 권사님들 모시고 제주도 가는데 한림 켄싱턴 리조트를 가는데 한림에 가도요 한림 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도 이기풍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예요. 신안선교의 어머니 문중경 전사님은 선지역을 선교할 때 정말 자기 인생을 다 그 청춘을 다 해서 선교를 하고 제자들을 키웠을 때 6.25 전쟁이 터져서 제자들이 순교위기에 있을 때 본인은 목포의 피신에서 살 수 있었지만 그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신안으로 그 증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증도 갯벌에 가면 문중경 선교사님 순교터가 있어요. 제자들을 살리고 죽었던 자신이 순교했던 순교터가 있다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 신사참배에 반대하며 또 다 순교하죠. 그 믿음의 바톤 터치가 누구에게 왔어요?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시대에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 우리 부모님들, 눈물로 기도하던 우리 부모님들이 계셨고, 그 믿음의 바톤 터치가 바로 십자가의 전달자인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아프리카 오지에서 사역하는 저 마다가스카르의 이재훈 선교사님, 작년에 다니엘 기도에 강사하셨죠. 그분 영상을 제가 지난주에 한 2시간 정도 봤는데, 오지를 다니면서, 그 마다가스카르의 오지를 다니면서 가난해서 수술을 받을 수 없는 그 병자들을 다 수술해 주는 거예요. 무료로. 그리고 필리핀에서 30년 동안 정글을 다니면서 의료 선교 사역을 했던 박누가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박병출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은 30년 동안 의료 사역을 하시면서 자기가 암 투병 중에서 죽어가면서도 그 오지를 다니면서 수술하시는, 사역하시던 모습을 인간극장에서 방문하기도 했죠. 그분이 어제 그 국민추천포상 모란장을 수상하셨더라고요. 지금은 고인 되셨는데, 그렇게 정말 자신의 인생을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았던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각자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내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죠.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실 때,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사역을 동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말라기 이후에 400년 만에 나타난 그런 선지자였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다가 400년 만에 선지자가 나타나니까 세상에 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 세례 요한 만나기 위해서, 세례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시오 몰려들었어요. 큐퍼스타가 됐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가만히만 있어도 모든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스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굳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나는 소리요, 나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이렇게 외치고, 그리고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 곧 내 뒤에 오시는 그분,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예수님만 높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주의 길을 얘기하고 헤롯 왕에게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레네 시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실 때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데 밤새도록 고문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아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피를 다 쏟고 나니까 너무 막 밤새도록 고문당하고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물과 피를 다 쏟고 나니까 채찍에 맞아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로마법이 어떤 법이 있습니까? 로마 병정은요, 아무나 다 너 이거 지고 오리를 가게 할 수 있는 법이 있었어요. 근데 구레네에서 온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무슨 일인가 구경하고 있는데 이 건장했던 시몬을 딱 지명해서 네가 십자가 지고 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 그래서 억지로 진 십자가예요. 마태복음 27장 32절.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다 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이것이 구레네 시몬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십자가가 되어서 그 가정이 다 예수를 믿고 그 자녀들은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구레네 시몬의 후손 중에서 이제 콘스탄틴의 어머니가 탄생하는 거예요.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인정했던 콘스탄틴의 어머니가 구레네 시몬의 후계자에서 나오는 거죠. 또 어떤 십자가 있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진 은밀한 십자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나서는 사람이 없죠. 왜냐? 제자들조차도 무서워서 죽는 것이 무서워서 도망하고 배신하고 다 떠났잖아요. 누가 예수님 장례를 치러주겠습니까? 근데 그때 숨겨진 제자였던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찾아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놓으십시오. 우리가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하죠.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렇고 니고데모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었냐면 공회원이었어요. 공회원 어떤 공회원이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고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 어떤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명령한 것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거예요. 70명으로 구성된 지금으로 말하는 국회의원과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국회에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입시다.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그래서 결의를 하고 죽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반대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으로 말하면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생명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는 나중에 순교를 당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의 그 새무덤에 안장하고 그리고 모략으로 장례를 탁 이렇게 할 때 무엇을 잃을지를 다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잃는 것이 두려워서 사람들은 벌벌 떨고 숨고 있을 때에 그들은 은밀히 주님의 십자가 사역에 동참을 합니다. 모든 것을 잃을 것을 각오하고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넣고 갔다. 새무덤. 이 무덤은요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이기 때문에 집안의 무덤이고요 얼마나 값진 무덤인지 몰라요. 지금도 뭐 묘자리에 쓰려면 집안 좋은 명당이나 묘자리에 쓰면 비싸지만 이 당시에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이 비싼 새무덤을 예수님께 드리죠. 그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과 자기 미래까지 다 드려버린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 드린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 사역, 은밀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한 아리마대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진 거꾸로 진 십자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신 거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다 내다보셨어요. 네가 젊어서는 네가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든요. 네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치 않는 곳으로 가서 내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될 것이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 로마에서 로마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와 함께하며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 사명을 감당할 때 원리가 있어요. 이게 무슨 원리냐면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순신 장군이 말했잖아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근데 이 십자가 사명의 원리가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십자가 사역이 십자가 사명이 너무 힘들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가고야 되니까 사람들이 십자가 지는 것을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사명, 가정과 또 교회와 일터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십자가 사명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피하잖아요.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다 죽어요. 전쟁하는 것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면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죽기 살기로 싸우면 나도 살고 가족도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십자가를 지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리지만 가족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지만 죽는 것이 무서워서 십자가 사명을 피하면 도망가면 나도 죽고 남도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저는 교회를 목회자로 부름받을 때 정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라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네요. 대답은 하는데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 내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아. 나는 지금 정말 십자가에 죽는 거구나. 내 인생이 끝났다. 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서원하고 그리고 이제 주의 종에게 가는데 교회를 개척하고요. 그런 말이 있어요. 언젠가 내 친구 목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살아남기 위해서 목회하지 말고 살려내기 위해서 목회하라. 맞는 얘기죠. 살아남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내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거였죠. 내가 사업을 하면서도 또 사인을 잘못해서 엉뚱한 보증 잘못 써서 전재산 날리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우리 가족들 구원했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으면 이제 망해도 후회는 없겠다. 그래서 어쨌든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은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 그리고 구원해야 할 영혼들 잘 구원하다가 문 닫게 하면 그냥 인정하고 하나님께 인정하고 저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할 만큼 했으니까 저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끝이다 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했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십자가의 원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죽기 살기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냥 죽는 것을 각오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은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더라고요.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리를요 저는 목회 현장에서 경험했잖아요. 내가 완전히 죽어질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경험한 것처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불신 가정으로 오셔서 이렇게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셨는데 제가 청년 때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이제 우리 다 컸으니까 아버지랑 살기 싫으면 안 살아도 돼. 너무 고생하시고 너무 마음 고생하시고 힘드시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네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네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다 말씀하시면서 그 아버지의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회자가 되고 철이 들고 나중에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운 이후에 어머니한테 그런 말씀을 해서 엄마 참 고마워요.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우리 가정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또 아버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아버지가 예수 믿게 되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신자와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자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 얼마나 고난과 핍박과 고생길이죠. 인생이 눈물 바람이 되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다 구원하신다. 사업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사업을 할 때도 오너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면요, 그 회사는 살아요. 위기가 기회가 되더라고요. 언젠가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도 한 분이 사업의 큰 위기를 맞아서 직원이 횡령을, 엄청난 돈을 횡령해서 해외에 도주를 한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내가 횡령한 게 아닌데 직원이 횡령하고 도망간 건데 그 사기 맞은 사람들 다 만나서 제가 감당할 테니까 저를 믿고, 제가 아파드릴 테니까 저를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들에게 정말 믿음을 주고 그들이 오히려 동역자가 되는 그런 기회가 된 것을 제가 옆에서 보았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십자가 회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사명을 주시지만 그 십자가를 잘 지고 나갈 때 우리는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화 국제시장을 보면 그 주인공이 흥남 철수작전, 그래서 이제 흥남에서 가족들과 함께 배를 타고 피난하는 과정 가운데 동생 손을 잡고 도망을 하다가 이제 배를 타고 달려가다가 동생 손을 놓쳐요. 어린 동생 손을 놓친다고요. 그 엄마 아버지도 어린 동생들, 젖먹이들을 안고 업고 뛰었기 때문에 폐에 도착해 보니까 동생이 없는 거야. 아버지는 자신의 이 두꺼운 외투를 이 아들 장남에게 이렇게 입혀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없으면 네가 장남이다. 아버지 없으면 네가 장남이다. 네가 엄마와 동생들을 가장으로서 잘 책임지고 돌봐주라 하면서 동생을 찾기 위해서 배에서 내려서 동생을 찾으러 갑니다. 이미 아버지는 그때 자기가 못 살 걸 한 거예요. 그리고 부산에 배를 타고 국제시장에 도착해서 고모를 찾아서 거기서 이제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 가난한 시절이니까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 살아가는데 남동생이 공부를 너무 잘해서 서울대에 들어갔는데 등록금을 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가정을 위해서 파도 광부, 독일로 광부로 목숨 걸고 합니다. 깽이 무너져서 죽을 기 가운데 죽을 고생도 하지만 결국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독일 광부로 가서 돈을 붙여가지고 동생들을 가르치고 또 부산에 집도 사고 살아가는데,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키우고 동생을 시집 보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꽃분이네 가게를 사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월남에 가요. 우리 장인어른도 월남 가셨지만 당시에 너무 가난하니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안 미워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들은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전쟁을 온 거 아니냐, 우리들은 다 이해한다 하면서 굉장히, 지금도 베트남 가면요 한국 사람들에게 대해서 반용을 해봅니다. 불쌍해요. 그래서 베트남 가서 죽을 뻔한 얘기가 있고, 그렇지만 하여튼 외화를 벌기 위해서 애를 써가지고 큰 부상을 입어서 돌아와서 결국 집안을 다 세우고, 마지막 장면을 보면 자녀들 다 잘 키우고 형제들 다 건사한 다음에 잔치를 하는데 골방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남겨주신, 그 입혀주신 외투를 붙잡고 아버지를 생각할 때 아버지가 나타나죠. 아들아 고맙다. 네가 이렇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동생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내 노릇을 해줘서 고맙다. 주인공은 아버지 보고 싶었다. 이렇게 우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네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가정은 정말 네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거 너무 고맙다 하며 안아주시는 모습 같아서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좀 울컥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십자가 후에 있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조영애 집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아니 세상에 임신 4개월에 이 초음파 검사하니까 뇌에 구멍이 있는 거예요. 뇌가 흘러내려가지고 대부분의 뇌가 흘러내려서 이 애는 태어나도 살지도 못할 거고, 혹시 산다 할지라도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낙태하는 게 좋겠습니다 했는데, 기도 성령 충만했던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인데 하나님 뜻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믿음으로 나와요. 이 아이를 6번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형편 가운데 수술시키느라고 온 집안에 재산이 다 거덜나죠, 거덜나.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자녀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말하게 되고 듣게 되고 걷게 되고 그리고 노래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과 소망을 전하는 그런 성악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후에는 영광이 있는데 어떤 영광이 있냐? 첫 번째는 땅의 영광이 있어요. 땅에서 주시는 영광이 있고, 두 번째는 하늘의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영광을 말씀하세요. 영광을 말씀하시는데, 이 본문 후에, 오늘 마태복음 16장이죠. 이 본문 바로 후에 어떤 영광을 보여주시는지 보겠습니다. 17장 1절 말씀. 엿새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변화산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그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비크같이 휘어졌더라.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그 영광의 주의 모습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주님은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늘 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막 스데반을 돌로 치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이를 갈고 몰려듭니다. 그때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래서 영광의 주님, 영광의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천국이나 천국을 보는 거예요.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 핍박과 순교의 행렬이 이어지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기 위해서 뭘 보여주세요?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장차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신다고요.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다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24장로가 보이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서 모기잘로 순교하죠. 근데 그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라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다라. 이 누구예요? 자기 얘기예요. 제가 14년 전에 천국 갔다 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든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천국으로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천국을 뽑게 되죠. 그러니까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약속을 하시죠.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내가 이제 순교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 청춘에서 고생을 하면서도 자기의 인생과 청춘을 갈아서 운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영광을 보는 거잖아요. 그 영광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사명을 묵묵히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 영광을 주십니다. 제가 목회자가 부름 받아서 교회를 개척하고 제 인생을 곰곰이 돌이켜보면 이 결론인데요.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내가 없어도 분명히 하나님을 확장하시고 완성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내가 아니어도.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 영광의 면류가, 그 의의 면류관을 내게 씌워주시고 그 하늘의 영광,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훌륭한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특권입니다. 영광을 얻기 위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이에요. 내게 놀라운 상급과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셔서 십자가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역에서 내게 주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십자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도 십자가, 또 세상에서 내가 가정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물질로 봉사하는 것도 십자가죠. 그것이 구레네 시몬이 신 억지로의 십자가일지라도, 그것이 베드로가 진 거꾸로의 십자가일지라도, 그것이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진 은밀히 진 십자가일지라도 주님은 다 아시고 다 보시고 다 갚아주세요. 축복과 영광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28절 말씀이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니?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내가 영광의 심판주로 이 땅에 올 때에 각 사람이 어떤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내가 다 보고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면류관 주리라. 여러분, 십자가의 전달자는 특권입니다.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자기의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
능력과 상급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주여! 다 같이 나서 별단 찬송가 4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네 주님까지 가르보니 선동에 나가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분 나라 사랑할구나 사랑과 충성 늘 마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물을 그가 내게 하였을 때 나와 너랑 떠났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사랑할 동안 사랑과 충성을 마치오리라 걱정 근심 없는 그늘 너를 불러덮을 때 주의 영광 기겠나 죄로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분 따라 사랑할구나 사랑과 충성을 마치오리라 이러니 말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손든 때가 파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을 따라 사랑할구나 사랑과 충성을 마치오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완성하여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다. 이제 내가 너에게 준 십자가를 지고 너의 가정과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여라. 이 영광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나를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바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인생과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로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